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389면에 사사기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인리 법칙은 제비가 낮게 달면 비가 오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징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 해군 장교 출신이었던 헐버트 하인리는 보험감독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7만 500여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는 사망 사건이
이 발생하기 전에 평균 29건의 부상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이전에는 300건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큰 재해가 발생했다라면 그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작은 재해가 29번, 그리고 운 좋게도 재해는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약 300번 정도 전조 증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의 전조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법칙이 바로 이 하인리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실패를 막으려면 적어도 사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징후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삼손도 마치 이 전조 증세가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결국 삼손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가사의 기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4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까지는 이 소렛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 이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멘. 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는 이 블레셋의 5 도시의 가장 도시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사, 가드, 아스돗, 에스글론, 그리고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5 방백을 중심으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가사까지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삼손이 고향 땅이었던 소라 땅에서 이 가사까지는 어느 정도로 거리냐면 남서쪽으로 직선으로 6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스글론에서는 약 18km 정도 떨어진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그의 고향 땅에서부터 가사까지는 6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직선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서 그가 가사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그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삼손이 지금 블레셋의 사람들을 레히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노래를 통해서 보면 1000명 정도의 사람을 이 나귀 턱뼈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1000명을 죽였다는 소문이 블레셋 땅에 만연하게 알려졌던 걸로 보여지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삼손이 가사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그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삼손이 처음 등장하여서 사사로서의 일들을 감당했던 내용이 사사기 14장부터 시작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사기 14장도 딥나의 한 여인을 보고 그가 결혼하기로 작정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14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기록하고, 한 여자를 보고 난 이후에 그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면 그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20년 동안이나 삼손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20년 동안의 그 이야기는 보여지지 않은 것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오늘 이 16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 다시 말하면 사사로서 20년 동안이나 해왔던 일 중간의 이야기들은 보여지지 않다가 후반부에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난 사건 이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땅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로 보여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시작하여 3절 말씀까지는 가사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 이야기는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성경은 마치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딥나 여인과 같은, 이 딥나 여인의 사건과 같은 기시감을, 다시 말하면 데자뷰라고 하죠, 비슷한 사건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엄연하게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4장 4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1절부터 시작하여 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욕정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라고 2절에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매복을 합니다. 그를 새벽에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새벽에 그를 죽이겠다라고 했지만 밤중에 삼손은 일어나서, 심지어 성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그 성문의 문짝을 빼고 그리고 문빗장도 걷어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문설주까지 떼어가지고 그의 어깨에 메고 그가 이 헤브론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문빗장이 가벼운가 보다, 그리고 문짝이 가벼운가 보다, 그리고 문설주가 가벼운가 보다라고 여기며 말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가까운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이 교회 사택에서 교회 현관문 정도 거리 정도 되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60km에서 64km 정도 되는 직선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브론 산 꼭대기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에 어떤 거리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르막길일까요? 내리막길일까요? 오르막길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짐을 지지 않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산으로 올라간다고 성경 기록하니까 내리막길이면 좀 낫겠지만 오르막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주 이 남부시장 입구에 가면 큰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 성곽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예, 팔달문인가요? 풍남문. 풍남문 문짝을 여러분들 빼가지고 등에 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쉽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그 문짝에 깔리지 제가 들고 갈 생각은 전혀 되지 않다는 거죠. 그 문짝을 들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짝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서 복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문짝을 다 뗐다라는 거고, 그리고 문빗장이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문을 가로질러서 문을 못 열게 하는 빗장이라는 거죠. 또한 문을 걸고 있는 이 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을 걸 수 있는 기둥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빼가지고 헤브론까지 약 64km를 걸어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걸어 올라간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오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떻게 보면 큰 죄악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헤브론의 뜻은 친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이 단어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합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다, 유다 지파와 연합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곳에 간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것이 연합의 의미나 상징은 결단코 되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계략을 주시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압제당하고 있던 그 상황들을 깨트리기 위하여 작은 틈을 만들기 위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하셨다라면, 지금은 삼손이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기에 결국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임이 아닌 하나님의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인식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문빗장을 빼서 60km 넘는 산길을 올라가고 그리고 연합이다라고 하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다름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시작해서 20절 말씀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드릴라에 관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시작해서 20절 말씀까지는 삼손이 또 다른 여인 소렉 골짜기에 여인 드릴라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부터 시작하여서 20절 말씀까지는 점진적인 범죄 행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왜 범죄 행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가 성장하는 동안에 머리카락을 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고 그것을 그가 지켜왔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범죄 행각의 끝자락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의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삼손이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들, 나신으로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알리는 과정들을 오늘 4절부터 시작하여서 20절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릴라가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블레셋 사람이 이 드릴라에게 두 가지 조건을 내죠.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그리고 힘의 근원을 알려주는 큰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에 각각 은 100,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 드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해라. 그러면 힘의 근원이 없어지고 나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새 활줄은 집에서 구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새 활줄은 여러분들 활줄이라는 표현은 군장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쓰는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활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줄을 이야기합니다. 군장기이기 때문에 쉽게 집에서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새 활줄을 나를 묶으면 내가 붙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드릴라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새 활줄을 끊어버리는 사건을 보게 되죠. 또한 다시 또 드릴라가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 라고 말하면서
새 줄로 인하여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집 안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면 이제는 집 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밧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약점인 머리카락을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집안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것, 이제는 집안에서 구하기 쉬운 것, 점점 자신의 비밀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계속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17절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머리카락을 밀면 내 힘이 없어진다라고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삼손을 보면서 어리석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자신에게로 가까이 하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삼손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19절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들 드릴라의 무릎에 뭐 하고 있다고요? 삼손이 머리를 베게 하고 잠을 자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상성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삼손에게 누군가 보상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가 키워졌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은 그를 애지중지 키웠지만 믿업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를 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략이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삼손 너 정말 정신 안 차릴래? 이스라엘 땅에 여인이 없어서 할례 받지 않은 민족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왜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추궁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여러분들 지금 삼손은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동족에게로부터 천덕꾸러기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족속이 삼손을 잡기 위하여 친히 내려와서 그를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해왔지만 여전히 그를 위로하거나 그에게 뭔가 잘하였다고 칭찬해주는 그 인물조차 아무도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삼손을 알아주는 것처럼 여겨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인물이 바로 이 드릴라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우리에게 위로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착각하지만 결단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손은 위로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보상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너 나 사랑하면 너의 비밀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로를 받았다라면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위로가 되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위로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오히려 보상해달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 너는 나에게 비밀을 알려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잘해주고 위로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줬으니 너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묻혀서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나를 위로해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은 왜 계속적인 반복적인 어려움을 빠지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삼손은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게 되냐는 거예요. 드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4번에 걸쳐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너의 비밀이 뭐냐? 너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근원이 어디냐? 라고 끊임없이 물을 때 그것이 처음 이야기에서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거기서 끝내버렸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계속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 힘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느 지경까지 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피폐함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미 떠났으나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삼손과 같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버렸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삼손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삼손 자신을 너무나도 과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믿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그 비밀을 발설하지 않을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물음에도 2번째 물음에도 3번째 물음에도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결국 발등을 찍는 것이 자신의 이야기고 자신의 말이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행위는 결국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은 결국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선봉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을 뿐만 아니라 홀로 항상 혼자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항상 혼자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딥나에 내려갔을 때에도 가사로 내려갔을 때에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는 누구와 동행하거나 함께하거나 같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으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뭐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당신이 있으면 블레셋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며 그들의 지도자로 추앙하고 또한 모셔오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년의 기간 동안 사사로 살아왔지만 삼손은 그 누구와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항상 혼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예수 믿으면 됐지 왜 교회 다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왜 주셨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만든 것이지 예수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넘어지고 힘이 들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만드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그것을 풀어놓고 기도할 사람이 있었다라면 삼손 또한 여기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로 하다 보니 판단도 결정도 흐려지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려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또한 그러한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과거의 삶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은 바뀌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과 살을 부비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기 십상이고 쓰러지기 십상이고 또한 세상과 더불어 벗되어 살아가기 십상인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그 벗되었던 것을 벗어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하인리의 법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주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가,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체험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내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이 결국 넘어짐으로 인하여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